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실에 근거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집약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기원을 역사 속의 어느 한 날, 어느 한 순간에 한 특정한 사건으로 추적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무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제까지도 없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2000년 전 일요일에 뭔가가 세상에 등장하여 아직도 퇴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38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가 주전 50년에서 55년경이라고 그렇게 주후 50년에서 55년경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누구에게인가 들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을 여기서 곁들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은 바울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지극히 합리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전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사건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지식의 결론입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소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사람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의로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23장 1절 가사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전적인 은혜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제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설마 생각했던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꿈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따라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멀찍이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죽음까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마지막 순간에도 무슨 기적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이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어 명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두 사람의 실망스러운 마음, 실망해버린 마음을 희망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두 제자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죽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쉬워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한 채 투덜거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동행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면서 계속 투덜거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두 제자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당신들은 참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디시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이 말한 그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목적했던 마을 어귀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더 길을 가시려는 듯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하룻밤을 같이 머물기로 하고 이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눈이 가리워졌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 소경의 눈이라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하실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모든 일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뜻하신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의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왕 대신 예수님 아래에서 고귀한 직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이죠. 선입견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은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념, 잘못된 선입견은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어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우리는 진짜 눈이 어두워서 당신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편견,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깨워줘 주시는 예수님을 볼지어다. 이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구절의 중요한 말씀은 31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 성경의 말씀을 다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건이 언제 어떻게 열려졌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언제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성만찬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지금 떡을 떼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통하여서 여러분, 실패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세상을 고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당신의 생명의 그 사랑, 속죄의 그 사랑, 구원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